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신법역 10 사문은 모심을 얻은 사람 세 번째입니다. 21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문이 된 것은 생각을 쉬어서 이룬 것이지 배워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의 마음으로 마음을 구하려 한다면 남의 집에서 격방살이를 하는 것과 같아 겨우 헤아리고 배워서 얻는 것이니 어느 때에 얻겠는가. 옛사람들의 마음은 영리하여 겨우 한 번 들어도 곧 배움을 끊어버리니 그런 까닭에 배움을 끊어버려 일없는 한간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다만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함을 얻고자 하여 널리 글과 뜻을 구하고 수행법도 만드나 많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도리어 옹색함을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아는 것만 많은 것은 아이가 우유를 마시면서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도통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삼성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이 모양이라 모두 먹기만 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니 이른바 암과 지혜가 소화가 되지 못하면 모두 독약이 되는 것이니 모두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에서 얻은 것이다. 진여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이 도무지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와 같은 칼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이다. 사문이 된 것은 생각을 쉬어서 이룬 것이지 배워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상태이든지 그 말하는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얻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쉬는 겁니다. 생각은 자꾸 얻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법은 어떤 상태이든지 그 상태가 바로 법입니다.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라는 겁니다. 사문이라는 것은 출가하여 불문에 들어 돌을 닦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쉰다는 것은 무념 상태입니다. 무념. 이렇게 무념 상태를 말하고 달마 스님은 자신의 어록 무신론에서 무념은 망상심이라고 했습니다. 망상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망상심은 뭡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바라고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분별합니다. 시비 분별하고 있지도 않는 것을 바라는 생각을 망상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쉰다는 것은 시비 분별해서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것을 바라는 생각을 쉰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을 쉬는 겁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늘 자신이 바라는 걸 원합니다. 왜? 생각이 왜 자신이 원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현재가 마음이 안 되니까. 현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안 오니까 생각이 헤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은 대체로 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문이 된 것은 생각을 쉬어서 이룬 것이지 배워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문이 뭡니까? 여기서는 그냥 출가해서 불문에 들어 돌을 닦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문이 된 것은 생각이 쉬어서 이룬 것이지 배워서 얻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서 이루었다. 생각을 쉬어서 이루었다.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따로 이루어야 할 무엇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는 것은
생각을 쉬워서 이룬 겁니다. 생각을 쉰다는 게 뭡니까? 뭘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움직여서 얻은 것은 뭘 해서 얻는 거지만 생각을 쉰다는 것은 뭡니까?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생각을 쉬니 절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구절인 이제 무언가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문맥이 통하는 겁니다. 배워 얻어서 얻는 것은 되는 것은 뭔가 해서 얻는 거잖아요. 생각을 쉬어서 이루는 것은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쉬어서 이루었다 하면 여기서 이루는 것은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안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의 내면은 뭡니까? 안 하면 뭐가 남습니까? 원래 그대로가 남죠. 원래 그대로가 바로 이 한법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말 하나 속에서도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쉬어서 이룬다는 것은 뭔가를 얻으려 하고 바라려 하고 찾으려 하고 하는 것을 멈추면은 절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지 배워 얻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또 말하자면 무엇을 얻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에도 깨달음을 얻으려 온 사방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있거나 여기 와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소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은, 하지만 늘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배워서,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깨달음은 한 생각, 즉 이 분별 망상의 가리와 같은 착각 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뿐입니다. 뭘 얻은 게 아니고, 이렇게 무엇을 채워드는 게 아니고 가리고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뭘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놈의 착각하는 자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이 자리를 보지 못하는 줄 모르고 외부 세계나 내 자신이 불완전해가지고 부족해서 곧 번뇌와 고통이 일어나고 이 자리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 속에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야. 뭐가 깨달음이라는 완전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또 외부 세계가 불완전해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해야 돼. 고통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통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찾아가야 돼. 그럼 고통 없는 세계가 뭡니까? 결국은 깨달음이다. 그래서 만드는 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놈의 착각이 그렇게 생각을 지어서 만들어낸 게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번뇌와 고통이 없는 완전한 세계. 지가 그거를 원래 완전한데 지가 그걸 가리고 있는 줄 모르고 불완전하고 못났기 때문에, 지가 우리를 불완전하고 못났다고 딱 규정해놓고 네가 불완전하고 못났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가야 돼. 하고 만들어 놓은 깨달음이라. 한 생각이 지어낸 거라.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생각이구나 하고 다 안단 말입니다. 일체가 생각이라. 그러면 나라는 것도 이 몸이 내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래야 돼. 이러는 것도 다 생각이야. 그 생각을 뚝 뜨고 나면 내가 없어요. 내라는 어떤 고정된 내가 없어. 그냥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생각하는 그 놈이 난데 그 놈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어떨 때 이렇게 행동하고, 어떨 때 저렇게 행동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생각을 짓는다고 생각을 딱 쉬어버리면 이 자리를 알 뿐더러 나라는 게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 법은 성성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잘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을 따라다니면 항상 뇌를 갖춰야 되고 어떤 완전함을 깨닫고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나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 그게 늘 걸리는 거야. 그 뒤에 보면은 옹색해진다는 말도 그렇게 해서 옹색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도를 구하는 사람은 이 착각을 뗄 생각 안 하고 도가 있다고 이 착각하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수십 년을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도 도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다니죠. 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추워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쉰다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속성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상태가 있어요. 생각을 헤아리는, 왜 헤아리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뭔가 답을 갖고 있어요. 그 답에 맞추기 위해서 헤아리는 겁니다. 몰라서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모르면 가르쳐주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믿지요.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안 헤아리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면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근본 그게 기존 지식이 있고 기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거기 끼워 맞춰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끼워 맞춰보는 게 헤아리는 거거든요. 근본 기존 정보가 없으면 뭐 비춰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이 생각이란 놈은 늘 기댈 곳이 있는 놈입니다. 기대야 돼, 어디에. 기댈 곳이 기존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기존의 생각은 항상 어떤 답이라. 이걸 갖고 있다. 그래서 생각은 늘 바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흡족해야 비로소 받아들입니다. 흡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지만 세상에 마음에 들기만 하겠어요. 지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생각이 있으면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 자기 때문에 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모르고 내가 뭔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생각 자꾸 완전한 쪽으로 상을 만들어 또 그쪽으로 계속 채찍질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그 생각이 쉰다는 것은 이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이 내 순간 이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이 사실은 깨닫고 나면은 이 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있는다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생각은 늘 답을 갖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깨닫고 나면 이 생각이 모든 것을 짓는구나 하고 생각을 확 놔버리고 나면은 일체가 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맞고 옳고 그름이 없어지니까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사는 게. 근데 생각이 있으면은 답에 맞는 삶을 찾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안 그렇거든. 그렇게 맨날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런데도 생각은 뭡니까? 지가 옳다는 하나의 생각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그 옳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구해도 세상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근데 생각을 안 쉬거든. 그러니까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방편을 얘기하면 방편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쉬어라. 이렇게 하면 생각을 쉬는 게 일단 방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을 쉬는데도 방편에 또 방편을 짓는 거야. 생각이 하는 짓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난 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방편만 찾아가는 이게 생각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완벽하지만 그 정말 거룩하고 고차원적인 게 뭡니까? 학문입니다. 철학. 철학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답을 단계별로 만들어가지고 방편을 구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그잖아요. 그래서 선에 대한 학문이 생기고 종교에 대한 학문이 생기고. 근데 그걸 본다고 도가 나타납니까? 그 속에 도는 없어요. 방편을 계속 쌓아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그 생각이 그거 안 됩니다. 생각을 쉬지 않는 이상. 깨닫으면 이렇게 쉬운 것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생각은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조금 더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 육식이라는 것은 계속 생각을 하면 뭔가 하나 만들어져요. 아주 그럴듯하고 괜찮은 걸 만들어요. 그거 딱 얻는 재미로 또 막, 야, 내 이만큼 갔어. 그 쾌락으로 또 가는 거야. 끝없이 평생을 그렇게 가지만 가슴이 거특한 거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이 하는 짓입니다. 당장 분별망상을 멈추고 인연을 받아들이면 끝나는 일을 이 생각이라는 욕심 하나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으로 어림부달 만들었는데 이게 딱 만들어지니까 그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묻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답하는 게 엉뚱한 것이면은 도망가 딴 데로 가고 있다. 그게 생각이 안 드신다. 그래서 자기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헤아리는 거예요. 생각이 이 우주 삼라만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인드라만 같이 이렇게 가지고 우리 생각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한 인간의 생각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한다고. 그런데도 이 생각은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또 그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생각은 자기가 어디 기대야 돼. 그래야 생각이 작동하니까. 생각이 어떤 그 기대하는 어떤 기준점이 어떤 생각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한국 스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히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입니다. 감히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 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인데 그게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허공은 본래 허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법계임을 사람들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깨닫고 나면요. 생각이 없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이 있는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놈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요. 그 생각 하나가 일체를 가리고 정작 본래부터 완전한 우리를 불완전하다고 하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 하고 딱 길을 막고 서 있는 게 생각. 그걸 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자리에 못 가는 게 사람들은 생각의 말만 따라서 생각이 시킨 대로 생각 따라 계속 배워나갑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잘 안 들린다고 원성이 가자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생각입니다.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왜 꼭 잘 들려야 되나요? 잘 안 들리는 그것도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다 법을 떠나지 않아. 모르는 것이 그것이고 아는 것이 그것이면 안 들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화두는 글자를 푸는 게 아니고 말이 일어나는 자리를 봅니다. 그게 말이 일어나는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입니다. 말이 안 들려도 이 자리잖아.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생각은 이 공부를 법문을 들으니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잘 들어서 같이 고속에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야 돼 하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어떤 타박을 주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 법을 알려면 안 들리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거기서 생각을 딱 놓으면은 이 법문을 아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들어요?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이 이 법인 줄 알아버리면 들리건 안 들리건 이 자리는 다 알아버리거든. 내가 무슨 필요가 있으면 제가 필요가 없어요. 법을 들을 때 그것이 생각을 쉬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생각 하나가 만드는 도깨비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 물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배우고 또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은 보는 마음에 어떤 상태이든지 그 상태가 법이라는 사실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게 법이야. 모르면 모르는 게 법이야. 알면 아는 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문이 된 것은, 사문이 된 것이 생각을 쉬어서 이룬 것이지, 배워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깨달음은 분별 망상을 쉬어서 일체를 받아들임으로써 일체와 하나가 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무엇을 갖고, 찾고, 배우고, 듣고,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미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은 자리라.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 자리에 왔든 말든 간에 몰라서 오자 하는 그 상태도 깨달음이고, 오는 과정도 깨달음이고, 이게 와 앉는 이것으로도 깨달음이야. 동영상을 보자 하고 컴퓨터를 켜는 것도 이 자리고, 보는 것도 이 자리고, 듣는 것도 이고, 듣다가 안 들리는 것도 이 자리야. 일체가 이 자리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뭔가가 생각이 잡혀서 안 들리니까 안 들리지. 이게 생각이 작동하거든요. 왜? 생각이 들려야지 된다고 규정을 해놓거든. 그죠? 생각은 알아야 된다고 규정을 해놓고, 들려야 된다고 규정해놓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막 규정해놓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속아서 하니까 끝이 없죠. 그래서 사문은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생각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한번 찾아가도 깨달음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일체가 법 아님이 없어서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나 물체도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매 순간 단 하나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못알아면 못알아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하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물론 이 세간적으로 공부를 배우는 것은 잘 들려야 되죠.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삶은요, 알고 모르고 다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삶을 사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공학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또 배워야지. 그거는 열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면서 다 듣고 살았어요. 때로는 모르고 살기도 하고 못 듣고 살기도 했잖아요. 이 세상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 있습니까? 밥 먹고 똥 누는데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존재를 분별망상이라는 착각 하나, 이 생각 하나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못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 깨달음이 있다면은 이 사실을 알고 착각이 속인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따로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대로가 완전하게 확신이 오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내가 할 게 없잖아. 따로 뭘 지어서 뭘 할 게 없잖아요. 그게 무위야. 하지만 연달아 잘 살잖아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잘하고 있는 거야. 만약 구하는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는 자는 늘 부족하고 외롭고 불완전할 뿐입니다. 그것이 충족돼.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이. 지 스스로 지가 불완전하다고 만들어 놓고는 불완전하니까 무엇을 어디야 돼 하고 깨달으면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다 거치고 이때까지 끌고 왔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본래부터 못 알았어가 아닙니다. 못 알아가는 것은 생각이 기준점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못 알아가는 겁니다. 잣대를 세우니까 상대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러죠. 유는 무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유가 없으면 무도 없다. 깨달음이라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이 있죠. 그러면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함이라는 것도 없다. 그럼 깨닫지 못함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지. 다 생각이 상대적인 잣대를 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생각이 주인인 줄 알고 꼬박 돌아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시킨 대로 뛰어다니니까 늘 목마른 자입니다. 일체가 안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 안 해도 세상은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생각은 생멸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사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사는 것, 있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반대가 생기고 그리고 반대로 불안전하고 부족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법으로 볼 때는 늘에도 이 자리고 생에도 이 자리입니다. 조금 더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깨끗해도 이 자리고 더러워도 이 자리입니다. 착해도 이 자리고 악해도 이 자리입니다. 일체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정불감, 불구부정이라 하잖아요. 따로 깨달아야 될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써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하고 풍족한 보물을 침입고 있습니다. 이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생각에 속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의 마음으로 마음을 구하려 한다면 남의 집에서 격방살이를 하는 것과 같다. 겨우 헤아리고 배워서 얻는 것이니 어느 때에 얻겠는가. 마음으로 마음을 구한다. 이 말은 눈으로 눈을 보라 한다. 물에서 물을 찾는다. 말하면서도 말하는 법을 배우려 한다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눈은 눈을 못 보지요. 일단 비유가 제일 좋은 거예요. 눈은 눈을 적게 못 봅니다. 도끼는 절대로 제자리를 못 찍습니다. 손은 자기 손을 절대로 못 만집니다. 이게 드러난 상의 모양의 절대 분별의 법칙입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자신을 인식 못합니다.
항상 대상에만 볼 수 있어요. 대상만 보지 자기는 절대로 못 봅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다. 근데 문제는 찾는 그놈이거든. 찾는 그놈이 사실은 마음인데 그 마음 찾는 그놈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바깥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 거야. 근데 그거 찾는 그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쉬고 또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배우고 안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생각은 마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해. 근데 보는 방법이 있죠.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놈이 혹시 생각하고 있잖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뭐지 하는 생각을 딱 돌리면 된다. 이게 내가 보고 있잖아. 보는 이게 뭐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눈이 있겠네 라고 생각을 딱 돌리면 눈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눈이 있다는 사실을 눈을 보지 못해도 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는 이상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이상은 절대로 생각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보려고 하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격방살이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있으면서 자기 집을 또 찾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격방살이지. 자기 집 살면서도 자기 집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집 살면서 집을 구하려고 할게 나머지 월세살이 월세살이 뭐 있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남의 집을 자기 집에 살면서도 남의 집을 찾으려 하고 살려고 바깥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그 놈이 바로 성품인데, 그죠? 그게 바로 이러면서 도, 법, 자성, 불성, 진여, 열애, 본원, 진리 뭐 이런 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 하고 자성이라 하고 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찾는 그 자체가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도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은 지를 못 보니까 맨날 바깥을 보니까 안 보여. 그런데 생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지가 도우면서 도를 찾아 배움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노.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방금 말했어요. 생각은 지를 못 봐. 이 돌은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감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지만 작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면 되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뭘 찾으려고도 할 수도 있거든. 생각도 일으키거든. 그런데 생각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막 뭔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조금 지나야지 생각은 막 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조금 찬양 안에 지나야지 좀 전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생각은 늘 과거의 생각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은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예요. 대상이 있어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생각은 자기를 못 보고 늘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답을 구하거든. 여기 생각이 버릇이에요. 그 생각은 스스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늘 대상의 기대가 대상에서 답을 찾으라는 게 버릇이라고. 그래서 생각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아라고 합니다. 돌을 찾으면서도 돌을 찾고 있는 그놈 자신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올라가는 그놈이 좋은데 깨달은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임재가 그 아무자가 있을 때 니 뭐하노?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습두가 그럼 한가하겠네? 하니까 한가하다는 뭔가 하는 겁니다. 하니까 습두가 그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천성인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모르죠.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문득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만 하면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뭐지? 여기서 또 이게 뭐지 하고 또 생각으로 또 대상화시키면 어긋나지만 이거네 하고 하면 끝나버리니까 이게 법이네. 그게 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 말하는 거고 손가락 흔드는 거고 딱 소리 나는 거고 마이크에 말하니까 소리 커지는 거고 이거는 그것이다. 이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불이법이야. 이법이라. 우리가 만약에 배워서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만약에 마음으로 마음을 찾을 땐 그건 마음이 아니야. 이미 떨어져 있어요. 그건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도 생각은 그걸 모르고 계속 생각을 따라 가지고 뭘 찾아다니니까 늘 도와 격리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도 늘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버리고 그것을 멈춰버리면 끝이야. 내가 도임을 알고 생각을 딱 쉬어버리면 끝인 거야. 그래서 생각을 쉬면 보인다. 생각을 쉬어서 이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생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생각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은 찰나간이라도 조금 지나야지 그걸 대상화시켜서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말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뭘 하는지 모른다. 좀 지나서야지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는 걸 인식합니다. 그게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 생각은 늘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바깥에서 찾는 것이 버릇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격리되어 있지. 늘 분리되어 있지.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쉬어서 찾아. 그러니까 생각이 하는 것이 자기라는 걸 알고 끝나면 되는데 생각에서 따로 뭘 찾으려 하니까 자기 집에서 딴 집을 구하는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세살이를 하고. 언제 이 전세살에서 면해가지고 내 집을 구하고 하고 개똥살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생 간들 집값은 자꾸 오르고 버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언제 집을 살겠어요? 못 사. 세가는 20년 보면 된다. 이건 평생 모아도 안 돼. 절대로. 그만둬야 돼. 생각은 강화선에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두를 말을 푸는 것이 아니라 화두란 글자 그대로 말머리입니다. 말 화자 머리 붙자잖아요. 말머리라는 것은 화두할 때 그 이게 아니고 말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말이 일어난 자리. 그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듣고 하는 그 자리잖아요. 생각으로 가미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지만 잘 쓰고 있잖아,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듣고, 바람이 불고. 내가 이런 잘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이것이 형체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있는데가 소리를 내지. 그것으로 인해가 있는데가 형체를 나타내지만 그것 자체는 소리가 없고 형체가 없다. 그렇지만 작용을 잘하면 잘해 이렇게. 있는 따라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고. 종이에는 글씨를 쓰고. 사람한테 들어가면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볼펜에 들어가서 쓰기도 하고. 있는 따라 작용을 잘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작용만 볼 수 있지 그 본체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용은 드러나기 때문에 대상을 시킬 수 있으면 본체는 우리가 바로 한 통 속인데 어떻게 봐. 볼펜의 본성이나 내 본성이나 한 통 속인데 그건 볼 수가 없어. 올라가는 건 그는. 그래서 화두가 타파되는 것은
물론 하두에도 말 자체의 뜻이 있어요. 무하는 왜 무라하는 게 풀면 그게 무라는 이유가 다 있어.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알겠어요? 푸른다 하더라도 지가 그렇게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분별 쉬어라. 분별 쉰다고 쉬는 건 알지만 쉰다고 쉬어져야지 되는 거지. 안다고 쉬어지나? 그래서 화두가 타파되는 것은 의심과 의견과 의단이 그까지 가지고 끝내 꽉 막혀가지고 아라마리가 툭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떨어지니까 대상을 찾는 마음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본래가 탁 나타나는 거야. 본다리가. 이게 화두가 타파되는 거야. 근데 본래 자기가 탁 나타난다. 이것도 속으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고 있는 게 자신이 뭘 아는 거야. 순산스님이 고봉선사의 말만 띠만 틀려도 하는 그게 답답해가 꽉 막혀있다가 툭 터진 거죠. 그게 꽉 막혀있는 이것이 그놈이구나 하는 거죠. 그건 대상이 아니잖아. 내가 내 힘을, 내가 나 힘을 아는 걸 대상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나인 줄 알지. 그와 같은 거. 생각이라는 놈이 살아있는 이상은 늘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쉬어야, 분별망상을 쉬고 뭔가 찾아내는 마음을 쉬고 뭔가 해야 되는 걸 쉬어야 이 자리가 드러납니다. 이 자리는 사량 분별하는 망상이 기억이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늘 바깥을 향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볼 수 없어요. 생각이 있는 이상, 살아있는 이상. 그래서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면 절대로 이 자리는 얻으려는 그놈이지 대상이 아니거든요. 법은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법을 구하고 뭘 하는 게 다 그거 자체가 망상이야. 물론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툭 터져가지고 이 자리를 아는 거지만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법문이 바로 그걸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도스님도 도불용수 단막 오염,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마라. 그 오염이 뭡니까? 분별망상을 통해서 찾아라. 분별망상이 뭡니까? 옳다 그러다, 도는 이런 것이다, 도는 저런 것이다, 도는 이렇게 찾아야 된다, 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글로 문자로 84,000개법으로 경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써가지고 이름 따라가지고 그것도 경전을 전체로 통째로 알아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한 곳에 딱 깨서 보는 게 아니고 말 하나씩 따라가지고 선정하면 선정 따라가고 해탈하면 해탈 따라가고 좌선하면 좌선 따라가고 지반약하면 반약 따라가고 낱낱이 의미를 지어 보고 따라다니는데 언제 통합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절대로 몰라. 그것이 오염이라. 생각하는 놈이 바로 그놈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놈이다. 근데 자기 집에 있어도 마치 남의 집 살이 하듯이 개방살이 하고 있으니까 언제 자기가 주인임을 알겠어요? 주인이 남의 집 살이 하고 있는 듯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이냐? 그렇죠? 그래서 광교스님이 네가 지금의 마음으로 마음을 구하려 한다면 남의 집에서 개방살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개방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하면서 말하는 법을 찾는 거야. 물속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찾습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겨우 헤아리고 배워서 얻는 것이 어느 때 없겠는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아, 생각으로 쉬어야겠구나. 하지만 생각으로 배우고 아르마리로 배우고 하는 것을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또 지금도 생각으로 배울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배우고 아르마리로 배울 수 있다. 아, 생각을 쉬어야 되구나 하고 배울 수 있다는 말이지.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안다고 되나? 쉬어야지. 이 일체의 모든 도를 순식씩 말을 쭉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따라게 돼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생각을 쉬지 못하나 아무 소용없어. 물론 또록 깨져가지고 딱 견성을 모든 게 생각이 있는구나 하고 딱 견성을 해요. 이사람이야 진짜 법이 없네. 법이 아니면 없네. 하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 분별 방송이 또 올라와. 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을 해야 된다. 그래도 모든 게 생각이 드는구나. 모든 것이 이 법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아는, 물론 딱 알아지면은 일단 견성을 한 거야. 소견한 거지. 하지만 그것을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안 끝나거든. 그래서 생각이 쉬워. 생각을 내려놔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문은 부처님 경지까지 깨달아도 가상 인상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성문은 듣고 생각을 해야 해서 깨달은 거거든. 그래서 이 자리를 뭘로 봐도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망상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이 자리를 안 그 공덕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댕기면서 나는 안다는 상만 잔뜩 쥐고 댕기고 정작 지는 안다는 상이 갇혀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옛 사람들의 마음은 영리하여 겨우 한 번 들어도 곧 배움을 끊어버리니 그런 까닭에 배움을 끊어버려 일없는 한간돌이라고 본다. 모르겠어요. 진짜로 옛 사람들이 마음이 영리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이제 옛날부터 깨닫는 사람들은 연하에 깨달아가지고 일제 바깥으로 찾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생각을 쉬입니다. 분별망상을 쉬어야 돼요. 이 말입니다. 여기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 곧 배움을 끊어버린다 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은하의 이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배움을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망상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봐도 분별망상이 안 쉬면은 자꾸 불안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뭔가 분별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자꾸 또 생깁니다.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흘려보내요. 그 생각이 망상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끝내 분별망상이 사라져가지고 생각이나 마음으로 애를 쓰며 할 일이 사라져요. 그것이 바로 일 없는 한간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쓸데없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비교하거나 쥐어뜯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조마조마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하구나. 그리고 또 모든 그 생각의 진단을 다 알고 나면 내가 어떻고 하는 게 전부 다 생각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자리에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일체가 이 법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연연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편해지죠. 그리고 세상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또 알게 되거든. 그렇게 애를 써서 살려고 안 해. 몸이 생겼다, 몸이 없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연이고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다. 인연 따라가니까. 그건 내가 애를 써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져. 그리고 생사가 없으니까 자기 형태가 인연 따라 가되니까 자기 삶이 찌질하고 가난하고 비루하고 이래도 늘 당당한 거야. 당당하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고 남의 눈치도 안 본다는 거야. 그게 당당하다는 거야. 내가 찌질하다고 남 앞에 가서 그렇게 이러지 않는다. 남들이 때로는 내를 갖다가 내가 실수하면 아이고 손가락질해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런 거야.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당당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너무너무 편한 거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뭘 따랐어. 남 듣기 싫으면서 그럼 주고 장애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인연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살면 돼. 근데 그것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또.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아,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싶은데, 아유, 귀찮아. 안 먹으면 돼. 근데 이 생각은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하기 싫은 게 우선순위지만, 좀 이따 배가 되게 고파지면, 배가 고픈 게 우선순위는요, 그때는 귀찮다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 오로지 그 생각만 가지고 해. 절대로 귀찮다는 생각이 안 해.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 생각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참 적극적으로 잘 하거든.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안 살고 맨날 남의 눈치 보고 어떤 잣대에 따라다니니까 하기 싫어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삶이 늘 힘든 거야. 남상이 들어가지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잣대의 목적을 안 따라다니니까 정말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이니까 늘 되는 거야. 그게 깨달은 사람들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할리 생각으로 조작을 안 하니까 한가한 도인이라고. 분별망상을 욕심을 안 내고 또 인연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일을 추구하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서 배움을 끊는다는 것은 도를 찾는 배움을 끊는 게 아니고 한가한 도인 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도 쓸데없는 욕심을 내가지고 조작하는 거. 지금 사람들은 해야 된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아직까지 하기 싫어. 때가 안 되면 하기 싫거든.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떠지면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쪽이 더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아직 때가 안 되는 거야. 때가 안 됐는데 하는 건 조작이죠. 이게 망상인 걸 알기 때문에 엉뚱한 배움을 안 찾는 거라. 지금 필요 없는 걸 막 배우려고 안 해. 남 따라 그럼 주고 장이 따라 되지 않는다. 이것도 배움을 끊는 거야. 도를 배우는 걸 끊는 것만 아니고 지금 필요 없는 걸 배우지도 않아요. 물론 이럴 수도 있죠. 내가 한 장래에 뭔가를 하고 싶다. 지금 내가 사실 붓글씨 쓰거든요. 붓글씨 쓰는 이유는 붓글씨 잘 쓰면 혹시 내가 뭐 나이가 들어가 돈벌이 할 수 없으면 붓글씨를 가르쳐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하니까 그때를 저음해가지고 지금부터 붓글씨를 써야 되겠구나 싶어서 쓰는 거예요. 물론 쓰는 건 몇 년 이후지만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건 그건 오히려 어리석은 놈이고 그것도 계획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인연이거든. 근데 미래 계획도 없고 막연한 계획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걸 되느냐 안 돼. 그래도 하면 또 괜찮아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끙끙거리는 것도 웃깁니다.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즉 분에 맞지 않는 엉뚱한 욕심을 내가지고 끙끙거리지 않고 그냥 일체를 확 그냥 놔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배움을 끊는다는 겁니다. 아예 안 배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분에 안 맞는 걸 안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무념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망상심이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배움을 끊는다는 것은 아예 안 배운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인연도 안 되는 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하지. 그리고 생각은 무슨 순위 되는 것은 하지 않으라 해도 재밌게 잘합니다. 그럴 때는 얘 안 써도 잘해. 이 생각이. 참 충실하지. 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은 다만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함을 얻고자 하여 널리 글과 뜻을 구하고 수행법도 만드나 많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도리어 공식함을 만드는 것인지 모른다. 많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도리어 공식함을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알려고 해가지고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다가 수행법도 만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식함을 만든다. 그게 뭐냐면은 많이 알수록 삶의 잣대가 늘어납니다. 한 가지 알면 한 가지 분별의 잣대가 생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간의 국가이지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다. 신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를 알면 그걸 지키기 위한 잣대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잣대가 많아진 만큼 일체가 이 한 법이 설득이 점점 좁아집니다. 자꾸 그 알에 들어가야 되니까. 알에 들어가야 법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생각이. 공생이 있을 수밖에 없지 뭐.
또 그거 좁아지는 만큼 뭐가 생깁니까? 중생이 많아지는 거죠. 중생이. 그 깨달은 사람은 중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 늘리고 늘린 거야. 그 왜 그렇겠어요? 분별망상이 많아지니까 중생이 늘리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분별망상이 없거든. 알미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깨달아 있어. 다 중생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많이 배웠는데도 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 배운 만큼 중생이 늘리고 늘리고 중생이. 지도 중생이고. 그죠? 그렇게 옹생이 줄 수밖에 없지 뭐. 그런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걸 또 회수하게 또 배워. 또 배우고 또 구하고 또 완전함을 찾아낸 게 끝없는 무한 쳇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배움, 많이 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그 자유가 줄어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뒤에 오직 아는 것만 많은 것은 아이가 우유를 마시면서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도통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한국 선생님 참 말이 잘해요. 아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아는 것이 진짜 알고도 지금 하지도 못하면서 쓰지도 못하면서 자꾸 못 쓰니까 또 더 쓰는 법을 또 배워. 그렇게 분별을 시작할게 안 되거든. 왜 안 돼? 생각은 뭔가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확 할 때 두려운 거야.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안심할 수 있는 또 방편을 구해.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 생각을 쉬겠나? 그 자꾸 채우려고. 그만큼 자꾸 알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쉬지는 못하고 자꾸 먹는 것만 먹으니까 자꾸 먹으니까 오히려 알면 더 많아져서 점점 소화불량이 됩니다. 체력을 단단히 취하는 거죠. 한국 스님이 참 멋지게 있으면 참 비유하는 알미 이렇게 사람을 망칩니다. 저도 이렇게 저를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알매에 막혀가지고 이 자리를 못 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내가 틀렸다고 하지만 나는 그들 참 안타까워요. 끝없이 찾아다니는 거야. 지 찾아다니는 그 한 생각이 잘못된 데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깨달은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체해도 자기가 또 체인 줄도 몰라. 아니 체하니까 또 구하죠. 체하니까 구하는 거야. 또 소화제를 또 구하는 거야. 그것이 놔두는 게 아니고 소화제가 놔두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아는 것. 다른 음식을 집는 거야. 체인데 다른 음식을 집으니까 더 체하지. 삼승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모양이라 모두 먹기만 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니 이른바 암과 이해가 소화되지 못하면 모두 독약이 되는 것이니 모두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서 얻은 것이다. 독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는 그 한 생각. 깨달은 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불법을 공부한 지가 몇 년인데 니깎게 와서 내한테 그래. 수다사. 깨닫지도 못하면서 학문이 깊다는 그 훈장을 붙이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아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알 게 뭐 있어. 몰라도 잘 살아가는데 아는 게 오히려 더 무겁기만 한데 그게 뭐 좋아서 어깨에 훈장을 붙이고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훈장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 무거운 걸 모르니까 자기를 죽이는지 모르는 독입니다.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독입니까? 독약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그래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독약인지도 모르는 독약이니까 무서운 독약이지.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거 얘기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수많은 세월 공부해왔던 것을 놓는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치 도박판에서 털고이라는 게 가장 자기가 덜 잃는 건데 그동안 집어넣었던 그 돈이 아까봐 계속 하다 가산 탕진하는 거야. 그래놓고 또 남들 가르쳐야 돼.
참 그 답답한 일이죠. 알미라는 게 그렇게 큰 도가지다. 그러나 또 어떤 모양이냐면 자기가 또 이거 안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하시마라 하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는 누가 뭐라 하면 겸손한 척을 해요. 자기가 가는 길에서 조금 더 색다른 얘기하면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래.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이렇게 이 법이 모든 게 하나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하기 모른다 하는 건 죽어도 싫어. 알고로 자기가 싸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걸 모른다는 소리를 못해. 결국 떠나가는 거야. 부처님 그 말씀하신 다음 성중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 다 그런 거죠. 이 자리는요, 절대로 알고로 오는 자리가 아니거든.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생각이 꽉 많은 사람은 이 얘기하면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몰라듣고 오히려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모른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어떻게 그 많은 체안을 소화시키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뭡니까? 생각이 바로 뭡니까? 상대법을 지고 있잖아. 상대를 세워서 보고 있거든. 생각은 항상 자기와 상대를 세워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법은 뭡니까? 유와 무가 있기 때문에 생면이 있는 거라. 그래서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서 얻은 것이다. 생각이라는 것. 그렇게 생명법을 지고 자신이 모른다는 소리를 죽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법이 와도 어떻게 발언으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도약이라도 보통 도약이 아니라 이게 생각이라는 거죠. 모른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생각은. 자기가 가는 길 속에서 지식이 좀 모자라는 건 다 기꺼이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도 그게 틀렸다면 막 발끈하고 생사를 작정하고 덤벼들어요. 근데 이 법을 알면요. 틀리면 어때? 틀렸다고 이 법을 무슨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툭툭 틀고 내한테 막 화를 내거나 또는 틀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무슨 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에 모르기가 씩씩거리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독약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진여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이 도무지 없다.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와 같은 칼이 없는 것이라 하고 하십니다. 도와 법은요 편해야 됩니다. 아니 도와 법을 얻어가지고 안 편하면 그럼 뭔 도야? 그렇게 공부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수처럼 맨날 틀고 닦고 먼지가 안 앉게 간수하려고 하면 나 그것 때문에 안 깨달을래요. 그런 걸 왜 깨달아? 편해야 돼. 애쓰지 않아도 돼야 돼. 이 보세요. 무상남한성이 무정물이 워낙에가 지가 뭐 해서 돌아가고 지가 해서 신성이 만들고 폭발하고 합니까? 절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 절로 그저 그렇게 우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 이게 누가 합니까? 이게 한법이라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밥 먹으면 소화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꼬르륵 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하나가 됩니까? 절로 되잖아. 그게 이 한법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절로 하고 있는 그 한법이 법이지. 만약에 내가 밥 먹고 응가 나와라 해가 애서가 응가 나오고 애서가 배가 고파지고 애서가 배가 불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 한 시간 못 살죠. 내가 팔을 흔들 때도 이 팔 근육을 이렇게 이 근육 저 근육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지시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되잖아. 애한테도. 일체가 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할 게 없어요. 그것이 도라. 이것을 아는데 뭘 배워? 눈에 이 적정하게 보이잖아. 성성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흔들고 말하고 듣고 앉았고 불을 켜면 밝아지고 불을 끄면 어두워지고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이 소리 나잖아. 절로 되잖아. 그런데 뭘 찾아? 이 찾는 생각을 그만두고 그거
그만두면 고통에서 무슨 자유롭고 행복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 빠져가 끙끙거리고 있다고. 육바라밀을 깨달으면, 이 법은 나와버리면 다 돼요, 절로. 근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절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애를 써서 하려고 하면 되나? 하면서도 지치고. 보시하라 하면서도 보시하면서 속으로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그 사람이 좋아가 막 보시했지만은 보시 받은 사람이 나중에 지하고 마음이 틀어지면 저놈 새끼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진실한 부분은 편해야 됩니다. 편합니다. 단순하고 너무나 더 쉬워. 여러분 잠을 때 잠자는 게 어렵습니까? 개체적인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살아. 그리고 또 세상을 사니까 세상이 또 아름다우고 좋은 거 많으니까 내가 차가 필요하면 돈 벌면 돼요. 그래서 돈 안 벌리면 어쩔 수 없이 인연을 받아들이지. 거기서 인연 받아들이면 편해. 그런데 인연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더 차를 타고 싶은데 인연을 받아들이면 이카만 돼. 인연을 안 받아들이는 건 힘들어져요. 거기 생각이 안 드시거든. 이것이 볼 때에 참 저렇게 바보 같고 무력하다 생각하면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세계로 가면 돼. 그리고 그 보통 사람이 말하는 돌을 닦아서 무소불위하고 약하면 나 숨기는 그런 돌을 닦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법문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죽지 않고 불로장생이 돼요. 하긴 옛날부터 불로장생 찾아다니는 사람 많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그런 사람 도가 있어도 그때요. 누구는 아직까지 살고 있을지 모른다 하는데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인연이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체가 그것임을 알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그것, 움직이는 그것, 듣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 안다는 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임을 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알고 나면은 내가 어디로 간들 그것에 벗어나섰잖아. 내가 무엇이 된들 그것에 벗어나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 찌그러지고 반듯하고 들리고 안 들리고 이런 데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서 사는 것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안 하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진면복을 아는 거라. 내가 그것임을 아는 거라. 얼마나 편해요. 그것이 내 진면복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독약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와 같은 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왕의 창고가 뭡니까? 이 법의 세계, 이 진실한 한법의 세계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고가 약산 여왕한테 물었죠. 개정애가 뭡니까? 여왕이 뭐라 하면 한마디에 딱 잘라보지. 내겐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없네. 예정에 지금 사람들이 이 생각으로 공부를 배워서 없는 사람들은 막 개성애를 또 배워 어떻게 그걸 행하려고 끙끙거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개성애라는 것도 자성에서 나왔지. 자성을 알아버리면 개성애는 그냥 절로 행해지는 건데 그걸 생재미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애가 있습니까? 또 그것도 생각으로 진실로 이 법을 알고 개성애를 그게 많은 개성애를 알고 생각으로 지은 개성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 한순간도 법을 떠난 적이 없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일행삼매인데 육조선이 말했잖아. 전쟁터에 나가고 막 칼싸움하는 것도 일행삼매라 그러는데 일행삼매가 아님이 없는데 또 무슨 개성애가 있어 또 바꾸라고 애를 쓴 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소놈이 그거 들을 때는 웃기는 짓이잖아. 그렇게 내게는 그런 살림살이,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이 법에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하게 돼요. 또 부족함이 들있고 너무나 풍족하고 써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살림살이가 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힘들고 애써야 되는 그런 칼은 없습니다. 요 두드려라 탁 소리가 요 작은 이 소리를 내는 이 하나가 이 무지를 움직이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볼 땐 찌질한 것부터 우리가 볼 때 거룩한 일까지 다 이 법이 하고 있다. 그래서 찌질한 게나 거룩한 게 한 법이다. 그래서 겨자씨가 수미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펼치면 온 우주를 싸고도 남고 좁히면 손끝 하나 꽂을 수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쉬세요.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오직 이 자리 이 한 번만 진실함을 분명히 알고 따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묻는 그놈, 보려는 그놈, 안 들리고 들으려 하는 그놈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